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 표정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다 근엄하셔요. 자,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도 아름다운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에 빠진 대한민국. 며칠 전 우리나라 한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이었어요. 지난 10월 10일이었죠. 스웨덴 할리먼에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이분을 선정했지요. 뭐 대단한 일이에요. 뭐 그런가 보다, 우리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한국 문화의 쾌거고 자랑이 아닐 수 없고요. 그 덕에 한강 씨의 작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책이 품절되고 인쇄소들이 호황을 누리고, 한강 둔치에서 한강의 책을 읽는 그런 또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책 한 권 구입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저다 못 읽었어요. 한강 씨의 대표작 하나가 소년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동호라는 소년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실종된 친구를 찾으면서 이 시신들이 보관된 이 상무관이라는 곳에서 이 시신을 관리하는 것을 돕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병에 초를 꽂아서 왜 촛불이 냄새를 이렇게 없게 한다라는 그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초를 밝히고, 또 여기저기 마침내 시신을 찾은 가족들이 오열하고 그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런 광경을 소개해요. 이렇게 시신을 찾은 가족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그 장면을 한강 씨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흐느낌 사이로 돌림노래처럼 애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악절과 악절들이 부딪히며 생기는 미묘한 불협 화음에 너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하면 나라란 게 무엇인지 이해해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너가 바로 이 동호라는 소년인데, 아마 이 어린 소년의 눈에도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심경을 표현한 것 같아요. 경찰의 총은 범죄자를 향해서 쏘는 것이고, 군인의 총은 적군을 향해 쏴야 되는 것인데,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는 군인들, 이런 나라를 어린 소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시신 보관소에 누워있는 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어쩌면 5.18 민주강조화 운동은 이게 죽은 나라를 좀 되살리려고 했던 그런 일종의 심폐소생술은 아니었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늘 국민들이,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왔던 그런 역사예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도 그랬었고, 또 앞서 거슬러 가면 일제감정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또 독립투사로 피를 흘렸고, 오늘 10월 20일 토요일이 10월 26일이잖아요. 여러분, 10월 26일 하면 79년 10월 26일 12.6 사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계를 돌려서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에요. 이런 일제감정기에서도 헌신적인 누군가의 이런 피와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의병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서양 전쟁 보면 귀족들 간의 전쟁, 봉건 영주들 사이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영주를 이기면 그 밑에 있던 그 시민들은, 농노들은 새로 바뀐 영주에게 세금을 내면 그만인 거예요. 바뀌었네. 그런데 우리는 온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뭐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의 피와 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되찾아야 될 나라가 또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이끌고 또 지키고 되찾아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되찾아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로 잠시 쉬었던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기억을 좀 되돌아볼까요?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후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3가지 제목을 이른바 당신 청원, 당신 기도 이렇게 부르고요. 이어지는 3개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나머지 3가지 기도를 우리 청원 또는 우리 기도 이렇게 붙여 불러요. 주기도문은 소위 말하는 이런 당신 청원 3가지, 우리 청원 3가지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그런 기도인데요, 이 당신 청원 3가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는 찬양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3번째 기도 제목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모습, 상황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청원 이 3가지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로 의미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 기도 제목이고, 왜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2가지가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이 번역이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율법들이 이 2가지 계명에 딱 매달려 있다. 우리를 치면, 요즘으로 치면 하위 카테고리다 그런 얘기인 건데,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임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강령인 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 사실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이었잖아요. 마태복음 버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누가복음 버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동기가 뭐예요? 요한, 즉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기도의 기술을 가르쳤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신이 펼치고 있는 회개 운동의 핵심 가치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세례 요한 제자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 일종의 강령, 요즘 하는 말로 사명 선언문,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도 그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좋은 모범도 되고 표준도 되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사명 선언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기도를 해야 해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상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기도하는 자의 시선이 어디에 다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일성이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 천국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이 다가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수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까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가지고 수정을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옛 다윗 왕조의 복원, 다윗 왕조 때 나라가 흥왕했잖아요.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를 치면 광개토 대왕 시절로 이렇게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때로 돌아가고 그랬던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뭐예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최우선 대상,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영토는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즉 다윗 왕조가 언제 이렇게 다시 복원됩니까? 그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 심령천국, 영육 심령천국은 걱정 근심 없어서 편안한 상태, 그건 한 부분일 뿐이고요. 내 마음의 천국, 심령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는 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반에 가도 반장이 있고, 또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또 뭐가 있지?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어디 가는 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장은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2024년 10월 20일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장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이 시대의 사조이지만 큰 착각이에요. 안 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지 뭐.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내 지식과 경험이 막 내 장이 되잖아요. 그게 나를 끌고 가요. 또 순간적으로 감정이 나를 끌잖아요. 이놈의 감정, 그죠? 싫으면 안 해요. 좋으면 무슨 수를 하고. 자기 신념이 딱 장이 돼요. 이게 세요. 가만 보면 다 나름의 인생관이 있거든요. 인생관이 다 있어요. 내 인생관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체득하고 살아온 나름의 인생관들이 다 있어요. 성공주의, 대표적으로 쾌락주의. 우리는 요즘 시대는 성공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도 돈 안 모은다잖아요. 저축 안 한다잖아요. 여러분, 쾌락주의가 세상에서 호랑방탕한 독도 쾌락주의지만 나는 자연인이라도 죄송하지만 쾌락주의예요. 나는 자연인이라도. 난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소박합니다. 쾌락주의가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이 화려하건 소박하건 자기 락을 1번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장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계속 전환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중단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장이었고 주장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은 제자훈련 필독서예요.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초대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낸 그런 책이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구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 이사 가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안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자기 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서재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서재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서 공부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요. 여기 저의 지적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그 서재 책상에 이상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책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책은 뭐냐? 이거 치울게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돈하고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거실로 모시고 가고 욕실로도 모시고 가고 내 마음 구석구석 방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 어떤가요 지금? 내 마음의 방은 예수님이 오실 만한 곳인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영역, 내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내 마음이 되도록 정비하고 정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두 곳은, 두 번째는요, 교회지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는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너희라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교회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주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막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잘 못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자, 세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곳은요, 이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신앙인들 사이에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찬탈해서 오염시켜 놓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이 오염 부분을 다 씻어내고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정치판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제판을 보세요. 막 치열하게 다툼만 있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 좀 재기할 수 있고 이런 사정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미끄러지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교육 분야는 어떤가요? 교육 분야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여의도에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의 다 있는 건데 40패스하고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사람은 거의 다 모였는데 왜 그럴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더 큰 위기는 뭔가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급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계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났어요.
사실상 동성 결혼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호탄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3주 전에 있었고, 고신총회 그리고 통합축 총회, 이런 모든 총회들이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그래서 다음 주일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200만 연합 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관련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슈가 이제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차별금지법은 말 굉장히 좋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안 돼요.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라는 것이 있어요. 유엔에서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 3차 심의가 있었는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에 권고한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게 이미 다 입법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그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법인 마냥,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것을 선도하니까 여러분 거길 쫓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마치 그런 걸 해야 같이 그들과 외교가 되고 그게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또 국내 어떤 우리나라의 특별하게 정치 지형 때문에 또 더 그렇게 되고, 이런 개별적으로 차별 금지는 당연히 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종 때문에, 지역 때문에, 성별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개별적 차별 금지는 당연히 안 되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가 문제이고요.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문제인 거예요.
2020년 6월 29일 한 정당의 의원이 10명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최근 거죠. 2020년 6월 29일에 발의한 거예요. 거의 성적 지형과 성별 정체성을 어떻게 정해놓냐 하면 네 번째 항목이 그래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지향이라는 거는요, 이성애는 우리가 보통 하는 건데, 동성애,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남자가 좋아. 남자라고 생각해. 나는 남자가 좋아. 양성애는 본인이 남자인데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두 성의 성적 관계는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동성애, 양성애 이런 성향을,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전환 수술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인식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속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유흥열 목사님 여기 기독교 연합집에 작년이군요 벌써. 그때 있을 때 제가 동영상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서 미국 의회에 대표 기도를 갔던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었나요? 뭐라 기도하면서 에이멘, 에이 우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멘, 아멘인데 거기에 맨이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에이 우먼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2003년에 스웨덴에 에이키 그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스웨덴도 차별금지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분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해서 기소당했어요. 1개월 징역받았어요. 근데 그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종교적 자유를 기록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무죄가 확정되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냥 우리 새생명 축제 할 때 왜 이름 쓰고 옆에 성별, 남녀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새 어디 외국 여행 가보시면 보시죠. 남녀 말고 제3의 성을 써야 돼요. 어떤 서류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또 다른 성이냐 그런 난이 생겼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교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전 교단이 결의를 해서 10월 27일 함께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군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몇몇 교회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니 저는 좀 속상해요. 왜 주일날 하냐 말이에요. 주일날 2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럼 오전 예배를 흔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축소를 하든가 일찍 모여서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이런 날 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정말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런데 이 세상에 이것을 막 깨뜨리고 오염시키고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을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랑 사적인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제가 어떤 정치적인 느낌이 있다고 좀 느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정치 진영을 비판할 수 없으면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수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간에요, 내 정치 진영을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현실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활과 특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